한국사의 성경 연구 시리즈 7번째 강의 다니엘서 연구 제1편 다니엘서 총론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책 3개를 꼽으라고 하면 창세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리고 다니엘, 이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이렇게 들어본 책 이름,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름의 내용을 사실상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신 분은 들어있지만 다니엘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다니엘 10장, 11장, 12장을 공부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계시록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한번 관통하는 공부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이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기초 공부를 하고 이제 본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기초 공부는 요한계시록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초로 한번 했던 것들이지만 전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계시록 할 때 들었어도 다 잊어버린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교재는 1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자, 1페이지 우선 기초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에 대하여 좀 먼저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궁리하다가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발견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 그리고 욥기 7장 14절, 요엘서 2장 28절,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 혹은 이상을 통해서 혹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가장 실제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 그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40년간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때로는 우레와 같은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때로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수많은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이 땅에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그냥 결심을 하고 부인하지 않은 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출발이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끝나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매우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데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성경절까지 다 찾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전체가 드러내고 있는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양으로 그리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사진 보고 그거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다닌다고 예수님을 품고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펼쳐서 계속 읽다 보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살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할 때 잠깐 지나갔습니다마는 이 증언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그래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성경을 뭐라고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가 하면은 두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증인이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럼 이 증언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증언을 믿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이 증언을 안 믿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이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은 이 증언을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증언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들을 누구한테 들어서 믿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참 어리석어서요. 누가 여기다 한 1,0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생긴다 그러면은 잘 믿어요. 그러다 망하고. 근데 성경은 잘 안 믿어요. 그냥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어도 망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성경을 안 믿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셨습니까? 어떻게 그걸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네? 세종대왕을 직접 보고 함께 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분에 대하여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보고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도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증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는 다른 어떤 역사보다 훨씬 솔직하고 정확합니다. 사실상 이 세상의 역사는 많은 부분들이 조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역사적 세계사에 나오는 많은 사실이 그 뒷배경을 연구하고 조사해 보면 조작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작이 없어요.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도 기록해 놓고 예수님의 조상 다윗 왕이 간음한 것도 기록해 놓고 성경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 성경이 가장 믿을 만한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 아닙니까? 왜 사복음서에 한 복음만 안 하고 다 비슷비슷한 얘기가 왜 네 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까? 최소한도 증인이 있으려면 두세 증인은 있어야 합니다. 두세 증인. 근데 성경은 하나 더 해가지고 네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고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으면 그것을 똑똑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압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고 이것이 믿을 수밖에 없는 책이라는 사실을 이제 공부해 보면 압니다. 자, 그럼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 사이가 원래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사이가 단절됐어요. 끊어졌습니다. 끊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영원할 수 있었던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또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만은 어쨌든 하와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절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 과일 자체에 무슨 사람을 죽이는 독성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대단히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고 악한 일입니까? 선악과 따먹은 게 그거 굉장한 악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선악과 따먹은 것이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선악과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항상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장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장치해 놓았느냐? 에덴 동산 어디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 가야 저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를 가끔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에 한참 살다 보면 하나님은 뭐 항상 보이는 게 아니고 하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사람은 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깨우쳐 줘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생명과를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왜? 이 생명과일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어도 영생하려면 뭐를 계속 먹어야 됩니까? 생명과일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기가 어떤지는 몰라요. 얼마 만에 한 번씩 먹어야 된다는 건 잘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이 과일이 12종류의 과일이 맺는 나무라고 그런 이제 성경의 계시록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모양이에요, 과일이. 그런 걸 보면 이건 뭐 교리도 아니고 뭐 사실은 아니지만 추측해 보는 거예요. 주기가 얼마나 될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면 바뀔 때마다 가서 한 번씩 먹으려면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먹어야 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은 반드시 뭘 보게 됩니까? 선악과를 보게 돼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른 것들은 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제 아주 준 건 아니지만 너에게 관리권을 줬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근데 이 선악과를 볼 때에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무를 보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자각하는 겁니다. 자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창조의 기념일로 주신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우쳐주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악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선악과를 어디 저기 중동지방에 갖다 하나 심어놓고 그걸 보고 깨달으라면 다 거길 가봐야 깨달음이 오는데 시간 속에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인간,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주기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안식일을 피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이거를 저걸 따먹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존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단절되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음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그런데 그 선악과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흉악한 죄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죽게 하는 죄는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것이 사람을 죽게 하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가
사람을 죽게 하는 죄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려면.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살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사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다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한다.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항상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오늘 또 내가 거짓말했으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구나.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붙었구나. 붙었다 떨어졌다를 수없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질 않아요. 자꾸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분이 나에게 명하신 말씀 중에 순종하지 못할 게 뭐 있느냐? 내가 본성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으로 실수하는 것들이야 막을 길이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저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더라도 그거를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모시게 될 때에 언제나 우리의 생명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지금 장황하게 좀 드렸습니다.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죽게 된 사람을 끊임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중에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3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제일 위에 있는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에 자기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이 성경에 비밀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근데 나올 때마다 뜻이 약간씩 다릅니다만은 지금 아모스 3장 7절에 나오는 자기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역사와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할 때에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절대로 한 발도 안 나가신다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에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을 때로는 전체를 한꺼번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한 달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5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항상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분법 개념이 많이 나와요. 좀 요즘 우리말로 하면 흑백 논리예요. 성경은 완전히 흑백 논리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교재 상단에 보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말씀이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오고 곡식과 가라지라고 하는 말씀이 또 역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나오고 양과 염소라고 하는 그 분류가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나오고 영과 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로마서에 많이 자주 나오고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오고 특히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이 이분법 개념, 흑백 개념은 구원과 심판 혹은 영생과 멸망이 성경 전체를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이 성경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중간중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견본 심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심판 때마다 항상 예고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노아 홍수 전에 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실 것이다 물로. 그러니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미리 예고하신 다음에 집행하시지 갑자기 어느 날 비를 쏟아가지고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 재림과 함께 지금 이 노아 홍수라든가 뭐 소돔과 고모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부분적인 하나의 심판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재림에 대하여 수많은 경고와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예언으로 통치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3페이지 제일 아래 먼저 좀 보겠습니다. 3페이지 제일 아래 밑에서 세 번째 줄 또 우리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무엇을 주의하라고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러므로 날이 새어 샛별이 이 샛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샛별이라고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깨달음으로 올 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때까지 좀 더 시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주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또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언을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어왔고 혹은 아주 무시했고 혹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잘못 사용해가지고 수많은 부작용들이 예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예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예언을 사용하거나 예언을 다룬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예언이 오해를 받아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을 보고 오셨으니 특별한 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언이라는 말 자체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됐어요. 예언을 따지는 사람들은. 1992년인가요? 몇 년인가요? 휴거 사건이. 예. 어쨌든 그 사건 때에 성경을 들먹여가면서 휴거해서 뭐 며칠 날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한국에만 그런 그 붐이 일어난 게 아니고 다른 세계 다른 나라까지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언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어떤 그 교회에서는 그 교단 자체적으로 예언을 덮어두고 연구하지 말라고 하는 교단도 있어요. 제가 이리에서 전도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도회 마치자마자 첫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우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예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뭘 자꾸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신학 다닐 때에 예언은 뭐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목회 나와서도 우리 목회 사회에서는 예언을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면은 경고가 옵니다. 뭐 그분 말씀 제가 솔직하게 다 전하는 거예요. 경고가 오는데 그런 경고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을 자꾸 다루면 나중에는 파면 조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처럼 예언을 다루지 않아서 백성들은 요구하는데 할 게 없으니까 이번에 와서 좀 많이 배우고 자료들을 좀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런 분이 한두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다른 어떤 목사님들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한 이 잘못된 개념 혹은 그릇된 선입관 때문에 예언이 주는 엄청난 축복을 상실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데 예언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재는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하자면 군사 기밀 지도와 비슷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보이지 않는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이 연속되고 있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작이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선악간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뭘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자기의 상식이나 정서에 안 맞으면 아니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도 그렇게 돼요. 그게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지식과 상식과 정서에만 의존해서 인생을 결정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선의 세력은 드러나요. 하나님 백성들 어디 감출 수 없어요. 나는 교인이다 감출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에 높이 들려져 있습니다. 내가 들림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예수님은 역사에 드러나셨어요. 감춰지지 않습니다. 선은. 그러나 악은 어두움의 세력이기 때문에 언제나 감춰져 있어요. 그 감추어진 악의 세력을 빛을 비추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에 대하여 무지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이 내가 악이다 그러고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악은 철저하게 선으로 위장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어떻게 해요?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사단이나 악의 일꾼들이 자기가 악의 일꾼이고 사탄의 종이라고 하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가 정말 참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사람이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고 예언이라고 하는 빛을 비추어 가면서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선악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가지고 이런 때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나서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럴 때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등장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이런 것을 예언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과 그 예언에 나타난 상징과 해석을 모르면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간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자기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성경에 예언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주로 통째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예언이 모두 다 종말을 다루고 있어요. 이 다니엘을 공부하든지 계시록을 공부하든지 그 내용의 흐름을 보면 거의 세상 끝에 일어날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 중간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보면 이와 관련된 성경절이 몇 개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축복이 되는 예언이라고 하는 그 제목 옆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소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간소하고 어떻게 하라? 봉함하라.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이 말은 끝까지 봉함해 두라는 말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돼서야 이 말씀이 풀려지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0절은 말세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시대를 성경은 계속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말세는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 개인이 죽는 그 시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항상 무슨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종말 사상을 가지고 삽니다. 1차적으로는 내 인생의 종말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내 인생의 종말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생애를 사는 것이 개인이 가져야 할 종말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그 역사는 항상 종말적으로 표현이 돼요. 신약 성경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개인의 종말이나 개인의 말세보다는 역사의 종말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때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아까 다니엘서는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그리고 계시록에도 때가 가깝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사도 요한이 써가지고 그 7 교회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카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이 읽어요. 듣는 사람들은 여럿이죠.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읽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가 다 그 가운데 것을 지킬 때에 복이 있다. 어떻게? 다니엘이나 계시록의 말씀을 봐야 하겠습니까? 안 봐야 하겠습니까? 왜? 복 받으려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 복 개념이 많이 나오고 뭐 그 중에서 어떤 육신적인 축복도 종종 언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궁극적인 복은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언의 말씀을 같이 함께 연구하고 살펴서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하여 전진하여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누가 싫어합니까? 사탄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는 거를 사탄은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뭐하러 바쁜데 네가 거기를 가느냐 이거예요. 가봐야 다 옛날에 들었던 거고 그게 다 그거지 뭐하러 그걸 또 배우러 가느냐. 혹시 그런 생각이 없더라도 또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자꾸 생깁니다.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사단이 못하게 하니까 다음 화요일 날부터 혹시 화요일에 여기 못 올 이유가 생기고 핑계가 생기면 야 이게 사단이 주는 거구나. 그럼 틀림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한 시간도 놓치지 말고 함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언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아주 확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예언과 함께 태어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언에 나타난 말씀을 상세하게 살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예언 공부를 한바탕 안 하면 재림교인으로 여물어 가지를 않아요. 그만큼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교재에 있는 것이지만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큰 주제가 무엇이냐?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아까 제가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 사상의 근본입니다.
무엇의 주인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언입니다.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면 꼭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1번이 맞으면 1번이라고 대답하시고 2번이 맞으면 2번이라고 대답하세요. 1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1번이에요. 2번. 하나님께서 역사를 미리 보시고 그 미리 보신 것을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뭐 약간의 혼합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주류는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보다 먼저 가셔서 오는 것을 다 보십니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리 알고 보신 것을 상징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왜 그걸 상징으로 가르쳐 주시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주로 뭔가 하면은 악의 세력이 누구고 그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피하고 이겨야 된다고 예언이 주로 나오는 겁니다. 내용이. 그런데 그걸 상징으로 안 쓰고 직접 세상 역사 마지막에 어느 나라가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 어느 나라의 아무개가 정말 흉악한 마귀의 대리자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당사자들이 다 힘 있는 자들인데 성경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사단이 성경을 공격하는데 그래서 상징으로 말씀해 두시고 깊이 연구하면 알 수 있도록 다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잘 풀어가면 세상 역사를 훤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믿음이 필요해요. 요즘에는 뭐 과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창조도 상당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미국의 어느 한 곳에서는 이 창조도 저절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저절로 생길 수 없고 어떤 주권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진화론만 가르쳐서 되겠느냐 하고 어느 주에서는 그걸 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이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도 예수님 우리가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역사는 구태여 믿음이 없어도 사실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과 역사를 비교해 봐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맞으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 이 예언에 대해서 배운 뒤로는 이제 그때부터 제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에 관심이 많고 그동안 예언을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깨닫도록 하는 가장 쉽고 단순한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의 내용 속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언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에 대하여 우리가 존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예언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보통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까? 특히 예언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역사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를 넘어서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빛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은 치명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예언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언서 다니엘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네, 다니엘이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셔서 이 다니엘에 대하여 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을 이제 공부하려면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역사와 그 배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다니엘서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도표로 보면 그 밑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도표 속에 사실상 구약 역사 전체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한 장, 한 페이지, 그 그림 하나 가지고 구약 전체를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누굴 낳았지요? 이삭,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 중에 요셉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애굽으로 갔고, 마침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의 인구가 70명입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400여 년 살다가 드디어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죠?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하고 출세라고 하는 말하고 좀 잘 비교해 보십시다. 출애굽은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된 탈출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우리도 애굽과 같은 죄악 속에 살다가 탈출해가지고 누구 품으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을 탈출해가지고 하나님 편에 들어왔어요. 뭐 한 겁니까? 세상을 탈출해서 나왔으니 뭐 한 거예요? 출세한 거예요, 출세. 진정한 출세는 무슨 뭐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뭐 박사 받아서 대학 교수 돼가지고 무슨 연구소에서 연구해가지고 뭐 유명해지는 게 출세가 아니고, 그런 출세는요 잠깐 있다가 시들어지는 꽃이에요. 진짜 출세하시려면 이 세상을 탈출해서 하나님 편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정말 대단히 출세한 분들이에요. 네. 말로만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죠. 이게 진짜 출세입니다. 저는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는 못 알아주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굉장히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얼마 지납니까? 40년 지났고, 40년 지나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왕이 없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또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사 시대가 300여 년 계속되다가 백성들이 이제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별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 5페이지 아래 보면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왕 달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구원해가지고 지금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이 나를 절로 비키라고 하고 사람 왕을 요청하니 이 하나님의 심정이 참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러한 일이 너무나 자주 있어요. 하나님 몰아내고 돈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몰아내고 아들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천국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은혜의 왕국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말할 때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말해요. 근데 성경에도 천국이 이미 너희 마음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왕국을 무슨 왕국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에 임한 왕국을 무슨 왕국이라고 합니까? 그게 은혜의 왕국이고 실제로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 왕국을 뭐라고 합니까? 영광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왕국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왕국에는 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이 속에 왕이 계셔야 됩니다. 누가 왕이 되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기분 좋고 한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분 나쁘고 뭐라 그러면 힘들고 그냥 핑계대고 하는 사람들을 여기다 갖다가 데려다 놔보세요. 하늘나라가 통일이 안 돼요. 통일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지배에 철저하게 복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마침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서 아무 분쟁과 노여움과 근심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연습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줘라 줘. 그래서 첫 왕이 누굽니까? 사울, 그리고 두 번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솔로몬 때 와가지고는 또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이 또 이렇게 변변치 않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왕인데 그 밑에 악한 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아마 그 부인이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부인이. 네. 왜 그렇게 좋은 왕 밑에서 어떻게 그렇게 약한 왕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안 좋은 게 어디 그냥 유전자 속에 조금 숨어 있었던가.
아니면 안 좋은 부인에게서, 부인이 하도 여럿이니까 왕들이, 안 좋은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던가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변변치 않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그렇죠?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은 남방 유다 쪽을 맡게 되었고 북방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맡아서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쏠려버렸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 더하기 베냐민, 그렇게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속썩이고 참 골치 아픈 민족들이지만 그 민족을 통해서 어차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될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 속하신 분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밑에다 좀 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전 720년에 북방은 완전히 아시리아한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쨌든 나라에 이렇게 나눠줬고 6페이지 넘어가서 뒤에 보시면 남방 유다의 왕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부터 이제 역대하까지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세상에 제대로 된 왕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게다가 교만하고 자주 실수해요. 그래서 이 땅에 왕들 치고 제대로 된 왕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놓고 각 나라의 왕들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더 이상 하면은 또 정치적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만 정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공정하게 이기심 없이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의 왕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해가지고 왕 때문에 숱한 고생을 했지만 자기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도 다른 왕들을 자꾸 모시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들 중에 그런대로 정치를 잘했던 선한 왕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남방 유다의 몇 번째 왕입니까? 거기 두꺼운 글씨로 해놓은 거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몇 번째 왕입니까?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런대로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생명이 연장돼가지고 얼마를 더 살았어요? 10원을 더 살게 됐고 이 소문을 이웃나라 바벨론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축하 사절단을 파송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겁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역시 그렇게 선하게 정치를 잘하던 히스기야도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자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왕이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에게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자기 자랑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이걸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해놓은 업적을 다 보여준 거예요. 무기고까지 세상에 남의 나라, 이방 나라 그 사절단에게 자기 나라 무기고를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보물 쌓아둔 거 다 보여주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보여준 그거 다 뺏긴다. 물건만 뺏기는 게 아니라 너희 나라 백성들이 잡혀간다 하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참 못난 사람 같지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린 히스기야를 보면서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째로 아주 선하고 착하고 구원받을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병 걸린 것을 꼭 하나님께 벌 받아서 병 걸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한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고, 혹시 그런 유혹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하자는 겁니다. 저도 비슷한 실수를 자주 합니다. 안 하려고 애는 쓰는데 가끔 그렇게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우님들에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교회를 이제 작년 한 3년 전부터 이제 일부 수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거의 다 한 7, 8억 합회에 준 돈까지 한 10억 정도를 들여서 이제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다 고쳐놓으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오면은, 교회 오면은 이걸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에 약간 갈등이 있었지만 한두 번 그렇게 했어요. 교회 수리했는데 한번 구경하실랍니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히스기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결심했는가 하면은, 누가 와가지고 교회 한번 구경합시다 하는 사람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나서서 보여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대체로 그걸 제가 지키고 있는데, 어떨 때는 왜 교회 보여달라 소리 안 하나, 그 소리가 그게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것과 싸울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거 아주 깨닫지도 못하고 아주 싸움도 못하는 사람은 그건 아주 그냥 젖혀놓은 사람이고, 적어도 여기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사람 수준 되면 그 정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오고 싸울 줄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한번 보십시다. 6페이지 아랫부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거 보여준 것 다 바벨론으로 이제 뺏길 것이고,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 예언 속에 종종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이렇게 반복한 것은 반드시 이 일이 성취될 것이라. 그냥 말씀하셔도 성취가 되지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두 가지 예언이 나왔죠? 그렇죠? 누구 왕 때에?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는 내가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뺏길 것이다. 둘째, 내 자손, 다시 말하면 왕족 중에 몇 명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환관, 내시가 되어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신하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히스기야 당시에는 성취가 안 됐지만 약 90년 내지 1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18번째 왕 누굽니까? 예? 여호야김 왕 때에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7페이지 후에 부분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의 신의 보고 보물창고에 갖다 두었더라. 이 1차 침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전 597년에, 지금 1차 침공은 주전 605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주전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었고, 주전 586년에 3차 침공에 의해서 유대 나라는 완전히 쑥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이 하나 또 있었죠. 네개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 내시가 되겠다. 그래서 네개서 날 자손은 결국 유다의 왕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환관장을 시켜서 아주 우수하고 뛰어난 청년들을 선발해가지고 데리고 내 궁으로 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포로들 중에 우수한 청년들을 몇 사람 테스트해가지고 왕궁에 불러들였는데 그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 왕족 중에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철학과 문화를 가르쳐서 완전히 바벨론화 시킨 다음에 그들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면 유다는 바벨론화 되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뽑힌 사람들이 중에 그 중에서 또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전략이 서로 세워진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저질러 가지고 느부갓네살 자신도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왔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 사탄의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싸우면 누구의 목적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를 가져올 때 그 위기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인생을 살다가 어떤 위기가 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왜 위기가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수단과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살 때에 한 번씩 위기가 와가지고 네가 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과 고난을 주지는 않으시지만 그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놓으십니다. 손을 놓고 닥치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나타내신다 이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벨론 왕궁에 잡혀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역사를 했는지 바벨론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되었는지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시면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끝으로 7페이지에 그럼 다니엘서의 이 중요성과 주제를 잠깐 살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짤막짤막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언서입니다. 인간 나라 역사 전체를 포함해서 이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적용되는 예언사라는 말씀이 이곳저곳에 나옵니다. 아까 보셨던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봉함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책을 열거나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어느 정도 가려진 채로 있다가 말세에 가서 해석되고 풀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말세가 두 가지가 있었죠. 종말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공부들 아주 잘하셨습니다. 역시 다니엘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다니엘이 말하는 이 마지막, 다니엘서에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그럼 과연 인류의 역사 속에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역사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가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예언된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니엘서에 의하면은 지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대 맞습니까? 확실해요. 지금 아주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요. 온 세상의 대부분의 학문을 다 그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 조그만 기계 하나만 가지면. 하루에 책이 수천 개씩 쏟아져 나옵니다. 종류가. 어쨌든 그러면은 그 말세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느냐. 우선 몇 가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1755년에 리스본 대지진이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큰 지진과 온역과 전쟁이 있겠다고 하는 그런 징조 중에 하나가 1755년에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80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나타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해가 갑자기 이유 없이 어두워지고 그날 밤에 달이 핏빛으로 된 때가 1780년입니다. 5월 19일인가 그래요. 그것이 이제 해달별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오랫동안 암흑 속에서 지배하던 교황의 권세가 1798년에 일단 끝났습니다. 교황 비오 6세가 잡혀가서 몰락한 때가 1798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곧 뭐가 시작됩니까? 1800년이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802년에 4발 달린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진 게 1802년입니다. 1803년에 제지, 종이 만드는 기술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종이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 1803년이고 그 종이를 가지고 인쇄를 크게 할 수 있었던 때가 1811년입니다. 그 다음에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만들어지면서 성경을 대량으로 분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807년에 기관의 힘을 빌려서 움직이는 기선이 만들어졌습니다. 1807년에. 그 다음에 1811년에 윤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책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1811년에. 그 다음에 1822년에 최초의 스티븐슨에 의해서 기차가 만들어졌습니다. 1822년에. 그 다음에 1831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운동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833년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재림운동에 큰 불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안 있다가 1902년에 비행기가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일련의 사건들을 여러분이 주시해 보시면 역사를 통해서 지금 다니엘서가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준비가 언제 다 갖춰졌습니까? 1800년대 초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1800년대 초에. 그 다음에 자연의 그 징조들도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초반에 다 사건이 터집니다. 재림운동도 이 기간에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대략 언제를 말세의 시작으로 보느냐, 1800년대 이후를 종말로 보는 겁니다. 이유가 분명합니까? 네,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1800년을 전후로 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1800년대를 이제 전후해서 이 세상 역사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의 정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 말세의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니엘서가 풀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자극을 주기 시작한 것이 1816년, 18년, 1830년 이때로부터 이제 다니엘서가 뭐 그전부터도 부분적으로는 풀어진 게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시대는 1830년, 184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다니엘서가 거의 완전하게 펼쳐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상 역사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조금 설명을 곁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이 다니엘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하면 좋은 게 아니고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니고 이거는 모든 종말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정성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 공부하는 시간을 절대로 다른 데 양보하지 마시고 또 교재를 그렇게 또 함부로 그냥 이렇게 갖다가 어디다 그냥 구석에 그냥 놨다가 다음에 올 때는 아이 난 또 안 가져왔는데 그러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다니엘서를 진지하게 공부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육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다니엘서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공부하신 후에 그 마지막 공부까지 끝내시면 여러분은 인생이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이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은 어둠의 시대에 예언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다니엘서를 저희가 공부하기 시작하였사오니 공부를 가르치는 소자나 배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이 말씀에 전념함으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 말씀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왕국에 우리 모두 다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